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기로 주간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장 8절까지 본문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는 그 첫 스타트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표적과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초반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한 주간 가운데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을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함께 서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어린 양은 구약에서 속죄와 구원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초대하시죠.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이 만남을 통해서 형제 시몬에게 또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이나 종교적인 스승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경험하고 만나는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반응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시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내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알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초대했고 예수님 그를 보시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모습으로 나다나엘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믿음과 진실함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도 때때로 어쩌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회의조차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과 고백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가나안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세요.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당시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였고 그 결혼을 준비했던 신랑과 가족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은 그 즉시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고 그 물을 떠서 연회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순간 생명의 기쁨도 행복도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듯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있으세요. 성전 안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이미 성전을 시장처럼 만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거룩해야 될 성전이 인간의 욕심과 거래로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 즉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을 예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목요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성전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탐욕, 분노, 욕심, 이기심 등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는 아마도 영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 거듭남이 어떤 의미인지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열심히 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신앙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죠. 말씀 가운데에 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인지를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그 성령의 거듭남을 또한 경험하기를 추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됨의 의미들을 새롭게 또한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부르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주의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